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TBC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귀한 종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TBC 성경 공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4, 15강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를 같이 공부해 보길 원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인데 오늘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 절반 정도 하고 다음 주까지 14, 15과를 두 주에 걸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광야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5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과정입니다. 본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어떻게 싸움을 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에 관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을 위협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며 이 약속을 나는 모두 받았는가?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땅을 주리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바쳐질 것은 바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렸는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듯이 제자들을 보시면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들이었는데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례의 걸어가고자 하면 이와 같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 또 네 번째도 같이 봅니다. 우리 신앙인이 영원히 들어가야 하는 참 안식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로서 첫 번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이름이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종의 이름인데 본래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호세아라고, 본명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호세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면 호세아는 예수입니다. 예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즉 구원자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귀한 이름에서도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도피성을 보세요.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에 세 곳, 서편에 세 곳, 총 6곳에 위치했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 필요했습니까? 도피성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반영하는 그런 도피성인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도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의 정신인데, 그런데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도피성에 가서 피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의미하는 그러한 도피성의 정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지금 현대로부터 3,500년 전에 이 율법이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의 위치를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정학적으로 가나안 땅은 이집트와 남쪽의 이집트 그리고 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서 참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전략적인 요충지거든요. 그 동쪽에서 이집트로 오려고 하면 메소포타미아 세력이 오려고 하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됐고, 이집트가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외침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윗지역 북쪽 부분에는 또 헬라, 그레코 로만 문명, 그리스 로마의 문명도 다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요충지가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고난을 많이 당한 땅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으로서 여호수아서는 광야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영도된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은 5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행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으로 조상에게 약속한 땅, 조상에게 약속된 땅, 여호수아 1장입니다. 1장 말씀을 보시면 교재에도 나오지만 바로 조상에게 약속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이 약속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후손의 번성함, 이집트에서 후손이 번성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에서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나 건너 가라. 이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두 번째로 그 땅은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싸워서 얻고 땀 흘려 경작해야 하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8편 2절에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땀을 흘리지 아니하는 것은 불안당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서 땅을 가꾸고 거기에 곡식을 뿌리고 과일을 심고 그 결과 곡식의 추수와 열매 추수의 기쁨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왜 거룩합니까?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야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야 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일어나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앞에서 이야기하였지만 여호수아는 매우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는 그 모세라고 하는 큰 지도자의 뒤를 이어야 하는 그러한 불안감,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히 하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 골칫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미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의 시종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뿐입니까? 세 번째로는 외부적으로 가나안의 강한 적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또 불안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우리 현대의 특징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예, 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듯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리라. 성경의 전체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웨슬레라고 하는 분은 감리교의 창시자인데 89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보다도 최고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사도들과 함께 했듯이 여러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했듯이 요한 웨슬레 또 칼빈 여러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했듯이 우리 목사님, 장로님 모든 신앙의 권사님, 선배들 우리 부모님과 함께 했듯이 오늘 나와도 함께 한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말은 영어로 success입니다. success는 성공이라는 뜻인데 막힌 데가 없이 확 뚫리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 형통의 비결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 한마디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길로 가면 형통하다고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은 여호수아 2장부터 21장까지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의 가나안 땅 점령입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 도강 장면이 3장, 여호수아 3장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광야에서의 삶은 불순종과 실패의 삶인데, 이 광야에서의 불순종과 실패의 삶을 끝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라.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서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찬송이 있는데,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의 불평과 원망과 모든 불순종의 삶을 다 끝내고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하는,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과 6장과 7장과 8장에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인지 최선을 다해야만이 우리는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기 위해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 만나를 얻는 훈련, 새벽 훈련을 받았듯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의 장벽이 무너졌던 시간이 새벽이고, 새벽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만나가 내려온 축복의 시간. 새벽은 응답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두 돌판이 언약궤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즉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갔다는 것은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뒤따라야 된다. 요단을 건너시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 TBC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14강, 15강 진행해 오면서 우리에게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새롭게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한다. 5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성결이 우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성결하라. 그래서 여리고를 정벌하기에 앞서서 모든 남성들이 돌칼을 취해서 할례를 받게 하였다. 성별하라. 성결이 능력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결이 능력이다. 성결이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게 할 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물이 바로 멈추고 걷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제일 먼저 그 발을 물에 닿았을 때 그 물이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출 것을 믿고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물속에 발을 담갔을 때 물이 멈춰졌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요단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6장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인데 6장의 핵심은 여리고성 정복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그 당시에 중요한 요충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주 강력한 그러한 방어를 구축한 성이었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공격을 하고 이기려면 방어의 능력의 3배 이상이 돼야 된다거든요. 똑같은 1대1로 안 됩니다. 방어하는 부대보다 공격하는 부대가 3배의 인원과 병력과 화력과 모든 걸 갖춰야만이 그나마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병력으로 점령했습니까? 강력한 대포나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총이나 칼이나 아니면 큰 탱크로 밀어버렸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리고를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했죠? 행군 대형을 갖추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함성을 지르라. 이게 전부입니다. 도저히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의 방법,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이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으로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해 주신다. 여리고성을 인간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침묵하라고 10절에 말씀하는데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불평했을 거예요. 왜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에 돌았다고 하니까 새벽에 잠자는데 깨워가지고 왜 돌라고 하는가? 차라리 무기를 들고 공격을 해야지 왜 돌려고 하는가? 하루, 이틀, 3일, 6일간 돌고 마지막 7일 날 7바퀴 돌 때 누군가 한마디 불평을 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불평의 말은 전염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싹 퍼져나가요. 여러분, 토저라고 하는 분의 침묵에 관한 명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훈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침묵의 훈련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도 안식년을 맞이해 그 해 동안 침묵을 하는데 특별히 52주간 월요일 날은 꼭 침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접견해도 메모해서 답을 하고, 그렇게 1년을 특별히 월요일 날은 완전히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며 보냈다라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영성훈련 가운데서 침묵훈련의 과정이 꼭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하면서 실수가 있고, 말하면서 우리는 범죄하고, 그래서 자나깨나 혀조심입니다. 이 혀, 새치혀로 얼마나 많은 참 불미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이 말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언어 생활을 항상 조심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6일 동안 6바퀴, 그리고 7일째 7바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보세요. 7일 동안 돈 거 아닙니까? 그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돌고 7일째는 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여섯, 일곱. 7에 7인 것입니다.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 완전한 순종.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은 완전한 순종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하십니까?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제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을 받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고 나오면 깨끗해질 것이요. 그것입니다. 한 번 안 돼요. 두 번 안 되고, 세 번, 다섯, 여섯, 7번 잠기고 올라올 때 깨끗하게 그 나병의 근원이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원한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성입니다. 여기서 함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함성이에요. 믿음의 함성.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모두가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의 장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돌았겠어요? 침묵했다는 건 기도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돌았을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그 다음에 외칠 때는 외쳤을 때 여리고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의 장벽도 이와 같은 원리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와르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리고성 전투의 의미인데 한번 우리 같이 낭독해 보십시다.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도는 일은 하비루의 법을 알리는 작업이었다. 우상 종교는 그 다음 안 나옵니까?
우상 종교는 하비루들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봉건적 체제였다. 하비루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첫 강의 때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하비루라는 것은 노예, 천민, 그러한 신분이 바로 하비루입니다. 하비루. 자, 이 하비루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상 종교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비루와 같은 짐승 같은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런 하비루들을 해방시키는 축복의 법입니다. 신해산 계약법 법전에도 보면 특별히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세상, 우상 종교를 숭배하고 노예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가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노예 삶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든 의미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에 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이런 영적 전투의 의미를 잘 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장으로 아이성 점령의 실패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인데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은 얼마나 참 똘똘 뭉쳐서 기적과 같이 완전히 제압했는데 이번에는 아이성은 여리고와 달리 작은 성입니다. 이름도 어때요? 아이인데 아이라고 하는 건 작다,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을 공격하니까 전체가 가지도 않고 3천 명이 갔어요. 3천 명이 갔다가 방심했다가 그만 대패당하고 36명이 전사당하는 그러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큰일 이후에 작은 일에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우리는 큰 일은 잘하면서 작은 일은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큰 일도 잘하지만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첫 번째는 방심했다는 것,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전리품 중에서 일부를 삥땅 처리하는 겁니다. 살짝 감춰놔서 아까우니까, 이거 어떻게 불태워버리나, 이거 조금만 내가 좋은 일을 위해 쓰겠다고 아마 그랬는지 하여간 탐심을 가졌어요. 탐심을 가지고 이 아간이 그만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50세겔, 은과 금과 외투에 그만 눈이 멀어서 슬쩍 훔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것은 고대 전쟁과 달리 침략 전쟁, 약탈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평화를 위한 전쟁인데, 이러한 전쟁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만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공동체가 큰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개인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얼굴에 욕을 돌린다, 영광 가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어디에 가나 나 개인은 흰돌교회 전체를 대표한다,
나는 예수님을 대표하여 직장 생활한다. 나는 예수님을 대표하여 동네 사람들을 만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아간과 같은 삶은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탐욕이었습니다. 탐욕. 여러분,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은 무리하게 욕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넘어서서 더 많이 갖고자 끝간데 없이 끊임없이 또 갖고 또 갖고 또 가지고, 이것이 인간의 탐욕인데,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해요. 탐욕은 우상숭배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탐욕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결국 탐욕의 결과 사망이 온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교만하였고 탐욕을 부리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결과 사망이 왕노릇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망이 지배하는 그러한 원죄의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교만과 끝간데 없이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탐욕, 이 두 가지가 원죄의 핵심이라고 할 때 이 탐욕의 문제를 꼭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것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조심할 때 우리는 탐욕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죄성을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여야 한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우리는 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꼭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코람데오. 또 십자가에 내 욕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못 박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간의 길로 걸어가지 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로 걸어가지 말고 우리는 항상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삶을 더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약속의 땅 분배가 13장부터 21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레위 지파는 빠지고 12지파. 그래서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서편, 요단 건너가서 또 9지파 반, 즉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9지파 반, 그리고 요단 동편 2지파 반에서 12지파를 잘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오늘 갈렙의 신앙을 좀 배우고 마치고자 하는데, 참 대단해요. 여러분, 갈렙을 본받읍시다. 갈렙. 이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잘 분배받을 때, 그때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브론 산악지대인데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85세예요. 85세. 이 85세 노인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헤브론 산악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것은 객척자의 정신을 가진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득권, 어떻게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격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편안한 길,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했고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인내하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갈렙의 모습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정말 그는 이인자로 남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던 정말 모범적인 그러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이인자요, 또한 무대 앞에 여호수아가 조명을 받고 이렇게 화려하게 영웅 대접을 받았다면 이 갈렙은 무대 뒤에 선 영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이인자, 위대한 이인자, 무대 뒤에 선 영웅. 무대 뒤에 선 영웅. 그는 더 참 배울 점은 끝까지 변함없이 잘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그는 충성했다. 얼마나 참 배울 점입니까? 그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갈렙의 신앙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거기에 보면 내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신앙인은 철학자요 과학자요 대단한 영적인 신앙인인데 팡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파스칼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고 깜짝 놀라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오늘 이 갈렙이 고백했듯이 또 파스칼이 고백했듯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고백하니 그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람에게 충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는 한 길 외길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40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파견을 받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갈렙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네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레마의 말씀. 45년이 지난 85세 때까지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참 본받을 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정탐하고 왔을 때 10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때 갈렙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그 말씀 붙들고 이번에 이 헤브론 산악 지역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주옵소서 하던 그 용기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 오늘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입니다. 14장 12절에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될 때 오늘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부분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갈렙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분배받았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